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단어가 저를 굉장히 충격을 줬다고 할까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이었더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왕들에게는 또 그 평가를 하면서 열조와 함께 묻혔더라.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왕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노년에는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누려라. 그래서 또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연을 보고 꽃을 키우고 이럴 때 굉장히 그 에너지가 생기면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꽃을 사다가 푸른 초원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방마다 거실마다 막 화초를 갖다가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쇼핑하는 거를, 또 이렇게 집 꾸미고 인테리어 하는 그런 거를 하면은 행복해서 또 그런 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심플하고 단호하게 성공과 실패의 삶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 그런 논리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한 삶,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외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아갔던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었으나 사울은 점차 타고난 외모나 타고난 환경은 월등했지만 점차 그의 인생은 기울어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그렇게 흡족할 만한 환경과 외모를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펼쳐진 대조적인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한 인생을 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던 자리에 있던 사울이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
패망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임마누엘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사울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원인을 삼으려고 합니다. 나는 가문이 좋지 않아. 나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 나는 스펙이 없어. 돈이 없어. 세상의 기준들을 나열하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환경이 노예로 끌려가는, 부모하고도 형제지간에도 이별을 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그들도 목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위기마다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됨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하는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떠나셨고 다윗과는 끝까지 함께 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기자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네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이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새로운 다윗 왕을 추대하셨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은 바로 신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함을 뜻합니다. 불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해서 살아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임의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소나 양을, 좋은 것들을 남기고 왕을 살려놨습니다. 사울이 임의로 제물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기로 정한 날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길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사울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신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극복해 보려고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그것이 믿음 있는 행위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가 아니라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이 제약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함께 모였고 사울은 그들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이 꿈으로도 또 선지자에게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급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궤 앞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사람에게 묻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 그 유튜브나 뭐 이런 인터넷을 보면 그렇게 뭐 사주 관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안목의 대선 후보자의 관상을 보니 이렇더라, 뭐 누구의 관상을 보니 이렇더라,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그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능 프로나 이런 TV 프로에 보면 타로점 보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의 그런 점, 사주, 그런 타로점 이런 것들에 자꾸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고 설사 물어도 그냥 성의 없는 기도 그런 물음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물은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종교적인 그 문화의 의식으로만 물었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학벌이 좋지 못해서 외모가 좋지 못해서 스펙이 없어서 무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성경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유 또 이 말씀이야? 아유 식상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반응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울의 길을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응답을 받고 나서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도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승리를 주실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나의 지식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감찰해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해서 일부만 순종을 했고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 가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재단해서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섭하시겠어? 응답하시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자꾸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늙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언제까지 하게 될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막 예전과 같이 그렇게 활기차게 사역을 하지를 못하니까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책감,
그리고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의 사역은 이제 끝난 건가요? 청년 교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요? 저는 요즘에 설교도 이제 안 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없기는 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무기력감, 섭섭함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지난주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번 주에 설교하라고. 목사님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을 배려해서 설교를 안 하시고 나한테 다 맡기셨지만 저는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한 이유가 내가 뱉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기도에도 너 아직 끝 아니야. 너 아직 내가 너 써야 돼. 그런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갖고 2부 3부 드려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래 다르게 준비해서 내가 성의를 보여야지. 그래서 설교를 급하게 2개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잘했죠? 아니, 박수를 칠 일은 아니고요. 시편 145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집에 있거나 떠돌아다니거나 어느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명쾌하게 그 원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해서 순종하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패한 인생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함으로 범죄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날까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돈이 떨어진 것이 두렵습니까? 직장 아니면 사업의 부도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가 만연해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기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떠한 위기 앞에서라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역전과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러한 소리를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